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승리했습니다. 예,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옆 사람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도 한 주간에도 승리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셨고, 예배 후에 나가실 때도 제가 문 밖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높은 자리, 권력, 그걸 얻고 성공했다라고 어깨를 펴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순간순간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늘 서로를 향한 축복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 싶어지나요? 그렇죠, 그리운 사람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과 당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디모데후서 안에 나오고 있고, 그 승리했습니다가 바울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안에 어떻게 승리했습니다를 선포할 수 있을까,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승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리가 무엇인지, 또 승리의 기쁨과 승리를 통해 만끽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승리했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믿음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발견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죠. 선한 싸움도 싸웠고 달려갈 길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모든 걸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 고백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깊은 감정으로 또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싸움을 싸웠죠.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는 그 싸움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싸웠어요. 1등하기 위해, 무언가를 많이 갖기 위해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싸움은 나누어 주고 양보하고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고 꼴등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희생하면서 살아가며 그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희생과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하나씩 양육되어지고,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어져도, 돌에 맞아도, 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의 고백했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고백.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목회하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이가 많은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역하는데 올인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고,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이방 사상과 거짓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야 되는 선한 싸움들이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 상황 속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포기하지 마. 디모데야, 양보하지 마.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도 싸웠고 디모데야, 너도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승리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 벌써 이미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 공부하고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일날은 좀 쉬고 싶은데도,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그 전보다 더 깨끗하게 옷도 또 매음새도 다시 하고 이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아침만 되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눈치 봐야죠. 그전에는 큰 소리 치다가도 주일날 아침만 되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기분 나쁘면 교회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또 분위기가 험악하면 마음도 무거우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것 음식도 준비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면서 분위기 띄워주고 마음 달래주고, 또 믿지 않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녀 깨워서 교회 데리고 가야 되고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약자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바로 집으로 가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가서 점심 안 차려주면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는 게 또 어렵대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싸움이 벌어집니까? 그 선한 싸움에서도 그 집사님 지지 않고 주일날 아침 되면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남편 마음 만져달라고, 그리고 남편이 다시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승리했습니다. 잘 참았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렇죠? 그런 마음 아픔, 자존심, 그런데 그거를 선한 싸움 속에서 참는 거죠.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아들, 손주 데리고 오느라고 그냥 깨우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승리한 거죠. 저도 주일날 아침 되면요, 집이 씻고 뭐 하다 보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서로에게 눈치 보면서 감정 안 건들려고 양보도 하고 뭐 합니다. 또 욱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참아야 됩니다. 오늘 한바탕 쏟아부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이 무거워요. 참아야 됩니다. 참는 거예요. 또 참고 또 버티고 또 다독이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루하루가 늘 이 선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고 또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다가오고 격한 생각이 다가오기도 하고 영적 불량식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먹고도 싶은 마음,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세상에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 속임수들,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들어오지만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달콤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내 영적으로 병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멀리하고,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한마디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이기고 마음이 다운되어져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선한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더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구역장님 전화 와서 집사님, 권사님 구역별 릴레이 기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무더위에 교회 가서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욱 올라오면 아유 나 안 가요. 더운데 무더위인데 뭐 하러 또 교회 가서 집에서 하면 되지 라는 그 말이 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구역장님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또 믿음에 함께 교회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아무도 안 하실 생각으로 지금 아멘도 안 하고 계시는. 아멘. 그런 오는 챌린지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오해와 아픔이 있어요. 그때마다 들이받을 수 없는 건 내가 교회 장로님이거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거든. 그러니까 또 참고 또 이기며 버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거나 핏주성이가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아, 이게 선한 싸움이구나 깨닫고 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져요. 예, 욱하고 올라오거든요. 누구 성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나 예수님이 싸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신 것도 선한 싸움이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묵묵히 참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참고 버티고 그 채찍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되어진 속에서도 그 선한 싸움, 십자가의 싸움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참아야 할 것 참고, 때로는 버텨야 할 것 버티고, 때로는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또 전화 신방해 줄 것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조금만 더 참아. 잘 버텼어. 그래, 잘 견디고 이겨 나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응원한다. 그 믿음의 응원과 격려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전혀 선한 싸움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느낌대로, 내 감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영적인 신앙 안에서의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흘러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직분자인지 전혀 모르게 살아가면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우고 있나? 내가 선한 싸움을,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그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면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싸움이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승리의 삶,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할렐루야, 싸우십시오. 그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넉넉히 이기는 축복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성결하라라고 말하면서 성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세상의 많은 흐름과 조건, 배경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또 많은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너의 약점도 있는 것, 그 영향이 있긴 하지만 디모데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너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세상을 통해서 다가오는 죄와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거룩한 성결한 마음이 더 중요해.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을 여러분은 귀하게 쓰시겠어요? 당연히 금그릇을 귀하게 써야죠. 당연히 은그릇, 당연히 또 유명한 그러한 비싼 내가 좋아하는 그 그릇을 사용해야 되겠죠.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그릇으로, 금그릇이든 은그릇으로 내어놓아야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귀하게도 쓰임받고 천하게도 쓰임받고, 아니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일들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함이 되어지는 건 금그릇이기 때문에, 은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하고 나 30년 40년 신앙생활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건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또 성결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가 조금 강조했던 말,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네, 저와 여러분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일까? 그건요, 순수한 마음, 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부를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면서도 옆에는 물질이, 옆에는 세상이, 주변에는 또 다른 것들로 갖고 있으면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께 부르짖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는 오직, 올리라는 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가 벌이죠. 갈멜산에 모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엘리야 편에 서야 될까요? 바알 편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엘리야 편에 서야죠. 왜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당연히 엘리야 편에 서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바알 편에도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편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지금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느냐, 바알에게서 불이 떨어지느냐,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지자 편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서서 뭐 하고 있느냐?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머뭇거려요? 기회 보면 어디에 불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려고. 조심해, 잘 봐.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면 엘리야로 가는 거야. 바알에게서 떨어지면 바알로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근데 그 선민들이 지금 당연히 엘리야 편에 서야 되는데 엘리야 편이 아니라 지금 가운데 서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좋은 상황 되면 엘리야 편, 아니면 여차해서 바알 편으로 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물질 편이냐? 주님 편이냐 육적인 인간의 생각 편이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함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귀히 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엔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에 맛봤던 많은 것들,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모를래요? 아신다는 거죠. 저는 모르지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세상으로,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다 비워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룩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고 성결한 마음이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그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물질도 투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열정과 그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뭘 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린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점점 멀리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한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놔줘요. 그게 영적인 불량식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것이 쫓아가요. 유튜브로, 드라마로, 영화로, 스포츠로,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원수 마귀가 알아서 그걸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의 덩어리를 하나씩 떨어지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다시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얼마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한 주간의 세상의 유혹과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다음 주일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듯 솟아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진리로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심령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곳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상과 흐름과 또 많은 풍조가 그 앞에, 아니 그 세상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삶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은 말세라는 말, 이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일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말씀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 고백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졌어요. 무정하고 원통하며 분노하는 걸 너무나 쉽게 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삶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 삶에 너는 물들지 말아라. 그 삶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 삶에 너의 마음, 너의 삶, 너의 행동, 너의 언어가 휘둘르지 말아라. 그거는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면서 너는 진리 안에서 그 사상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사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여라.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자, 그 비결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비결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어디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거짓과 속임수에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이 거짓이다, 참이다라는 걸 분별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에게 전파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휘둘립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동조합니다. 세상의 풍조,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 또 인권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기 좋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거짓된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뀌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너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승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가지로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깊이 잠기세요. 또 하나, 불신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함께 연결하세요. 그 중심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건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루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8시에 여러분에게 들려 전해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여러분 삶에서 감사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 말씀의 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골로새서를 읽고 또 매일매일 일독을 위해서 읽고 나가는 말씀, 주변에 들려지는 많은 말씀을 꼭 여러분 안에 세워가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요 수많은 환경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어떨 때에는 번개와 함께 앞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가 가고 있는 이 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모르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길로 원하는 궤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교관들이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앞에 있는 계기판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너의 감각,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그 느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건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바람이 불고 요동치고 번개가 쳐도 그것에 의하지 말고 내 앞에 보이는 계기판, 그걸 정확히 주시하면서 그 계기판에 따라 나아가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 말씀드린다면 말씀의 계기판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늘 주목하고 또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아멘이시죠? 그 말씀 외의 것들이 내 귀에 들려오더라도 몰아내고, 불안과 염려가 내 앞에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리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승리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그 안에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성결한 마음과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면서 걸어가면, 따로 고백할까요?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예, 얻어 터져도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또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잠잘 때 그거 생각나게 하신 것도 그게 은혜이고, 예, 부족했지만 승리했습니다. 주님, 또 그 승리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선포되기를 원하면서, 이왕이면 아침 시작할 때 승리했습니다. 저녁 주무시기 전에 승리했습니다. 몇 번이에요? 하루에 2번만이라도 꼭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